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우리 4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서 46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도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되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모가에 매달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4장 전체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상황인가 뜻인가, 상황인가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압이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이죠.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 계약을 했지만 대적임에도 다윗은 애통하고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큰 소리로 정말 엉엉 웁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도 지어주죠. 그리고 온종일 또 금식합니다. 그 슬픈 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좀 오버 아니야? 왜 저래? 라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 든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은, 다윗의 아래에 있었던 유다의 온 백성이겠죠. 온 백성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정말 다윗이 관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확신을 서로 간에 갖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상황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늘 우리는 꼬리표를 물고 물음표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 상황은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풀지? 늘 쳐다봐도 답이 잘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요압은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사실 기뻤을 겁니다. 요압이 어차피 이 아브넬이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 하나가 제거됐다면 우리가 앞으로 전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고 또 그의 백성들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을 잃은 그럼 이스보셋 왕국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은 손에 맥이 풀린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살다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신라에 같은 희망, 뭐 이것도 사라진 그 상황에서 아 이제 다 틀렸어 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그 모습을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넬이 죽었어 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스보셋도, 왕이 이스보셋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나머지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 말고 나머지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죽였네. 아이고 다윗이 죽였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었겠죠. 아니라고 해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다윗이 죽였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이 풀리고 놀랐을 겁니다. 야 이제 다윗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미 전세는 다윗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브넬과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브넬과 권력 다툼이 있었고 사실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습니다. 아브넬이 군사력이고 뭐고 꽉 잡고 있었고 사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좀 덜 떨어진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으니까 오늘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서 주저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좌절했을까요? 그와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와 같은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여건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우리가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면 이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거고 난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순풍을 만약에 주신다면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때죠. 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주의 길을 따르니까 이제 밀어주시는구나 쓰시겠구나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배를 타고 있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순풍을 만난다. 이건 진짜 큰일 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우리는 야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풍랑을 만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좀 된 얘기지만 우리 요나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회개하면 내가 기회 주고 살려준다고 전해. 그랬는데 안 가죠. 제가 아수르 거기를 왜 갑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항구로 가서 니느웨에 가는 배가 아니라 슬며시 거기서 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홀라당 타버리고 가버립니다.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죠. 불순종의 다시스의 배가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만약에 순풍을 만나서 멀리 가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요나는 아주 깊고 짙은 바다의 아쿠아리움의 세계에 한참 동안 빠져 있었어야 될 겁니다.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죠. 순풍 타고 멀리 갔으면 열흘은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면 절망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도리어 절망이 되는 이상한 인생길이 되어버립니다. 인생길이 제대로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긴 고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제가 아빠 같이 읽었죠. 우리 함께 읽었던 조금 아까 2절의 내용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군 지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전체 군을 통솔했으니까 아브넬 밑에 2명의 꼭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꼭지점이 그 두 지도자가 레갑과 바하나였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짓을 오늘 하고 있냐면 아브넬이 죽자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스보셋 왕 집에 가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가지고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리 군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두 지휘관이 왕의 집 가운데에 들어가서 무방비로 낮잠을 자고 있는 왕에게 가서 편하게 접근해서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이스보셋이 왕인데 참 허술하게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를 제대로 경비하는 경비병들도 제대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왕 바로 곁에 심지어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데 그 왕을 지키는 사람도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정말 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늬만 왕이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이동해서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밧길은 지금 이스보셋의 왕국이 있는 마하나임과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있는 헤브론과의 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직선거리로 빨리빨리 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거리를 오늘날 재보면 약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 거리를 하룻밤에 그 밤 사이에 걸어갔다는 겁니다. 거의 미친 듯이 뛰어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가끔 전철역이나 다른 데 가면 이단이 진짜 열심히 전도한다라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가볍게 전도하고 그냥 전도지 주고 마는데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은 끝까지 물고 내서 같이 좀 가자 그러고 둘이 일조가 돼서 막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전도자를 안 하잖아요. 참 이단이 정말 열심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가 오히려 더 생명이 있다라고 더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생명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인데 교회 문마다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팜플렛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들어오면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는 신천지 교회 문에 기독교인 출입금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출입하면 법적으로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오히려 교회에는 신천지 대환영, 완전히 당신의 모습을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써 있어야 더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최고로 강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바퀴와 엄청난 탄압, 셀 수 없는 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것을 이겨낸 종교가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부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권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제대로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안달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공산권 나라가 자유 나라가 되면 거기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옆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종교들이 경쟁할 때 더 빛을 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대세는 다윗에게 이미 넘어갔잖아요. 아브넬도 이미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빨리 이제 다윗 편에 빨리 서야겠다. 이제 목숨에 조금 이제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더구나 다윗이 만약에 아브넬을 죽였다면 상황으로 판단컨대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확실히 붙어야 되는 거죠. 빨리 다윗에게 붙지 않으면 이제 다음 차례, 아브넬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둘은 전력 질주합니다. 100km를 정말 한 밤에 뛰어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뛰어갔겠습니까? 다윗을 만나서 어제까지 모시던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새 레갑과 바하나의 왕이 어제까지는 이스보셋이었는데 어느새 한밤중에 그 한밤에 그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다윗으로 바뀌어 있죠. 다윗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던 이스보셋은 원수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보셋이 다윗을 해하려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깡도 안 되죠. 깡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도망가고 자기 살복리하기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자기를 통해서 갚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이죠. 바하나가와 레갑이 이런 불의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라.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뜻을 따라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보며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레갑과 바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보면서 이것은 거짓말, 이것은 진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가리워 내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상황 보고, 정황상 증거 보고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맞을 리가 없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을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레갑과 바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쟤네들 그냥 두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쟤네들은 아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직감합니다. 쟤네들 몸성이 돌아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판단에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의 판단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뻥을 쳤죠. 바하나와 레갑은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 결과가 무조건 다윗에게 좋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일까? 마음이 좀 어렵죠. 내게 유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일까? 상황이 좋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전에 뭐가 먼저일까요? 내가 주님의 배를 타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배를 먼저 갈아타야 되는 것이 먼저죠.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이익을 먼저 취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레갑과 바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배가 아닌 반대로 가고 있는 대적하는 다른 배에 스파이를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간첩을 파송하는 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약한 사람들이 저 배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할 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배에서 하나님의 스파이 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더 빠르게 성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돕는 것이 될 수 있죠. 적어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방해한다고, 아브넬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왕이 됩니다. 100% 되죠. 우리가 한동안 사울과 다윗을 다뤘습니다. 둘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 둘은 참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께 권위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기가 부족합니다. 앞에 있는 쟤네들은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된 우리 사울의 기도입니다. 그는 때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터를 완전히 날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와, 영웅이 태어났네. 그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자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다윗을 나눴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떨어진 창을 잡아서 얼른 창을 던진 사람한테 던져야죠. 정상적인 거죠.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늘 주저합니다. 창을 내가 피한 다음에 당연히 떨어진 그 창을 잡아서 다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도 주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길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오랫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속사람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울처럼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젠가 그의 화려한 겉사람을 속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생기겠죠. 터집니다. 속사람의 화장하지 않은 그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악한 동기가 그냥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오늘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서 선한 동기와 깨어진 속사람의 모습을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악한 동기와 악한 과정만이 표현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상대로 레갑과 바하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올 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레갑과 바하나에게 과거의 일을 하나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하 우리 시작쯤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우리 그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지가 죽인 것처럼
자기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대적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죽였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도 레갑과 바나처럼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큰 상을 기대하면서 왔을 텐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레갑과 바나에게 오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갑과 바나는 악인이다. 이스보셋은 의인이다. 완전히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권이 완전히 첨예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떤 잣대를 갖다냐에 따라서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엄청난 치아와 공로를 인정해서 높은 벼슬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처럼 저렇게 처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굉장히 분명하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미스테리죠. 다윗을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하들의 말에 그때마다 다윗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부하들도 또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전혀 은혜 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거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 아는 말이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왜 은혜가 되지 않느냐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다윗을 보고 고지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하라면 또 당시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대장,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시죠? 그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대장에게 창도 던졌잖아요.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미쳤다고요.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남김없이 죽였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의 부하들과 회의를 할 때도 창을 들고 회의한답니다. 이 완전히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나라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다음 왕이 대장이라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완전히 맞죠? 완전히 논리가 꽉 차 있습니다. 벗어날 데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부하면 진짜 미치고 팔짝 들리게 됩니다.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나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고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라는 말은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에게 그를 끌어내리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망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연단의 시간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깨어졌고 또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2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그날 창을 던지고 그날 그가 몰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를 죽였거나 또는 그의 문 앞에 섰을 때 진지의 안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 섰을 때 무방비 상태의 사울의 가슴에 창을 찌르고 만약에 다윗이 돌아섰다면 다윗은 다윗으로 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가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길의 결과가 뭐냐면 수년 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또 요나단도 죽었죠. 모두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애가를 짓고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었죠. 적어도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윗은 또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애가를 짓고
금식하고 또 엉엉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왕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도 다윗은 슬퍼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 환난을 거치면서 특히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진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 최고네. 하나님만 있으면 믿으면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구나. 이거 느끼겠죠.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그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갈 때 이렇게 힘든 환난 가운데서 그 사울의 소나기에서도 나를 건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본 것이 뭡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놀라운 얘기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본 사람만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아니라 그의 뜻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 걸었던 이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등장했던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늘 상황에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에게 휘둘리고 다윗에게 휘둘리고 또 그의 보좌관이었던 오늘 바하나와 레geb에게 휘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마 이스보셋에게 너무나 슬픈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 요나단, 왕이 될 제목인 형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놀랍게 슬픈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아브넬의 죽음도 오늘 듣자마자 손해맥이 탁 풀렸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슬픈 소식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보셋에게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슬픈 소식이 너한테 왔어. 이거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보셋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꾸 보여주셔도 그 길을 접지 못하면, 배를 갈아타지 못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사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뒤에 있는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다윗에게 접근하면 늘 예상치 못한 다윗의 반응을 경험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놀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면 누구나 놀랍니다. 우리도 다윗을 만나서 많이 놀랐다면 나도 역시 상황을 따라가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휘둘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새옹지마 같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겁니다. 어느 날 말을 잃어버리니 슬픈 소식을 듣고 울고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오니까 웃습니다. 야, 부자 됐네. 아들이 그 데려온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웁니다. 아들 때문에 속상하죠. 전쟁이 났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아들만 군대 면제를 받아서 살았어. 또 웃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드는 말씀 중에 또 여러분이 즐겨 쓰는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좋아하시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속지 말고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아멘. 상황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다니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결정돼서 끌려가면서 다니엘이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만나면서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됐겠죠. 우리부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제 식민지의 어떤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저기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알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말씀을 붙드는 거죠. 먼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동기를 선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우리의 동기가 악해지거나 악한 과정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예견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에게 보통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앞에 있는 상황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상황에 들려서 내가 말씀에 융통성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모두 다 오늘 나왔던 모든 인물들, 또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먹을 몫이 생기고 자기도 출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매번 다윗과 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아니 왕이 되려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저쪽 길로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옵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접수하고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왕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상황에 휘둘리면서 레갑과 바하나가 추천하는 그런 방법을 덥석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왜 말씀을 구합니까? 왜 상황 앞에서 주님께 말씀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과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비교하려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결과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는 거죠.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지금 상황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고 그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말씀은 1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0% 맞습니다. 말씀은 상황을 봐가면서 내게 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말씀을 바꾸지 못하지만 말씀은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걷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지금이라면 그 상황과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간증자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온전히 살아서 간증자로 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